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우리가 보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길 잃어버린 양인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또 성경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져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주는 경험이 없이는 상대방이 소중한 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부자간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는 자녀는 선물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딸들을 키우면서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쁜 딸하고 하루는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가게에 가서 이렇게 신발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분이 좋고 기쁘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게에서 밖으로 툭 튀어나가는데 무슨 예감이 드냐면 혹시 찾길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갤러퍼가 한 대 확 오는데 이 아이를 갤러퍼가 추돌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몸을 날리면서 그 갤러퍼 앞에 가서 본네트를 탁 막으면서 손으로 팍 치면서 수답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 차와 부닥쳐서 그 아이가 보니까 이 다리가 바로 바퀴 앞에 있어요. 근데 빨리 차를 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또 빼다가 당황해가지고 이 아이의 발을 이렇게 타고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 아이가 안 됐는지,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제가 그 운전기사님 막 멱살을 잡고 내가 쓰라고 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괜찮아요, 아빠 나 괜찮아요. 5살짜리 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좀 제가 절제력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속에서 느껴지는 건데, 어떤 뭐 위기가 닥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뛰어드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자녀를 위해서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아버지는 바로 저 위에 묘지 하나가 있죠. 바로 위에 거기 이제 누워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는 파킨슨병을 앓으셨고, 저는 그때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몸이 굳어가고 이렇게 손이 떨리고 그것도 한 손으로 갖고 농사일을 하고 하셨는데 그 떨리는 한 손을 가지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고 그 경운기에다가 농사를 잔뜩 쳐서 배추, 무 잔뜩 싣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길을 한 20, 30분 되는 길을 늘 오고 갈 때 참 그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차가 와서 그 경운기를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툭 이렇게 날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깨가 부러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그 경찰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손으로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는데 이게 이제 경운기 클러치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클러치,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클러치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들이 어떤 때는 그 경운기 뒤에서 에스코트 이렇게 다 해주다가 가서. 저도 어떤 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집에 이제 금요일 날 가면 아버지가 이제 그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이제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장거지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트럭을 타고 아버지 뒤에 이렇게 탁 에스코트 하면서 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차가 와가지고 추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활을 사시면서도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사업 열심히 해라. 그게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였고, 제가 중국에 오가는 그런 길에서 때로는 차비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차비를 받아서 또 선교를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수년이 흘렀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사랑, 그 헌신 그런 것들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 사랑 이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각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다 정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쯤에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그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아셨죠.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에 서서 예수님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거짓되다고 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또는 아주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정말 애끓는 심령에서 나온 그 음성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런 얘기였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고 너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더욱 분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들을 피해서 나오시다가 길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생활이 비천하여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그 소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만났을 때 이제 뭐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지만 또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개서 그리고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눈이 떠진 것이 그냥 이렇게 육신의 안목에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현대 진리예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소경은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이제 소환을 하죠. 이제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원을 해가지고 당신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모를 재차 소환해서 이 사람 원래 소경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논리로 물어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눈이 떠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히려 그 진액을 개서 눈에 발라준 그것이 죄고 잘못되었고 그분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증인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경을 다시 소환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어. 창세로부터 소경의 눈을 떴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했어. 당신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는 출교되었어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볼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이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들로 그들을 세우시고 유리하는 양떼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이 소경된 자가 또 그렇게 출생을 해서 그렇게 참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저 하나의 정죄의 대상이고 이 사람은 그저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은 하나의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은 그런 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지어서 자기 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이 감겨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난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아셔서 이제 후에 이 사람을 만나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대화를 조금 좀 살펴보면 여기 그 35절부터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소경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소경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소경되었다고 3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이 9장에서 대주가 되죠. 눈은 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내신 자 그 아버지의 품성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그 고통의 소리가 충만합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치유자라면 세상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망과 비전을 준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그 눈뜬 소경을 사랑하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목자의 비유예요. 그 소경되어서 이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배척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영혼이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궁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1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가진 자가 참된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그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군요. 그러면서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 이게 뭐냐면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죄의 용서와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양우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의 속박과 종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목자예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 안에 양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이 없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서 들어온 이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 소경의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를 출교시키고 그래서 그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그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그 양은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낼 때 그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잘 아셔요. 근데 얼만큼 잘 아시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잘 알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압니까? 그러면 그 잘 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문미숙 사모님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딸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아프셨나요? 말도 못하죠.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었죠.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의 단점을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장점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단점을 이렇게 커버해줘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고 높이 들려줘서 이 세상에 참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건강기별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함을 받기 위하여 저는 간절한 소망과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제 아내를 바라보고 제 아내를 넘어서 하나님의 여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는 우리 집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 자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나는 자녀를 먼저 건질 것인가 부모를 먼저 건질 것인가 그럼 저는 어디를 먼저 건질까요? 저는 부모님을 건지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안다는 것은 그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어둡고 흐린 날, 캄캄한 날, 자기 양떼가 흩어졌을 때 그 양떼를 찾아 나설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 목자들은 어두워서 안 가고 길이 험해서 안 가고 바위 낭떠러지가 있어서 안 가고 가시덤불이 많아서 안 가요. 그러나 그 목자는 뭐냐면 그 가시덤불에 찢기면서 바위 틈에 까지면서 넘어지면서 상처 입으면서 그 비가 오고 흐리고 어두운 날 그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말이야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표상적으로 보여줬던 그 목자,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수고했던 그 야곱의 생애.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실 목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양떼를 들에서 지킬 때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를 훔쳐갈 때 입으로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입을 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입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냐면 그는 사랑받는 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를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다윗은 그 목자를 알았기 때문에 용기 있었어요.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목자가 양을 알아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서로 아는 경험이에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앞서가시는 분이다.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갈 때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해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가시나무가 있으면 가시나무를 꺾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땅을 사놓고 가끔 이제 땅을 이렇게 대지를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포크레인 밑에서 작업하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 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집사람이나 장모님이 따라오셔요.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가시나무가 있으면 밟고 덤불이 있으면 치우고 꺾어가면서 올라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를 앞서가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버려졌다고 느끼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먼저 가셨고 그분께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길을 내면서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 길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먼저 가신 그분이 계시고 예비하신 그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그 한 소경이 배척당하고 출교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그 목자의 애끓는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 에스겔서 34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예, 34장. 3절부터 한 6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에스겔서 34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목자가 되어서 양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양을 잡아먹는가? 참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숙고해야 될 과제예요. 잘못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뭐 호프집에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하나님 전에 드리십시오. 이게 다 양 잡아먹는 행위예요. 참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 힘들어요. 사실은 목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감사헌금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 정말 하나님 사업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다르게 쓰여지면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목자가 자기 배를 살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된 거는 다 당신 탓이야. 당신 조상 탓이고 당신 탓이고 그게 다 양 잡아먹는 행위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기 시작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그 초청에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아버지를 보는 그것이 그 시대의 진리였던 것처럼 오늘 그 목자의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돼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자기만 뜯고 그 다음에 자기도 다 먹지 않고 그것을 발로 밟아서 살리는 진리를 전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구원론으로 잘못된 그리스도의 인성론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신학으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끝까지 장로교회고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끝까지 감리교회고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끝까지 침례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짐승처럼 그저 예식 속에서 형식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 주부에다가 11금 누가 얼마 내고 뒤에다가 월정연금 얼마 내고 다 발라놓고 광고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서 제가 20년 동안 11금 한번 벽에다 붙인 적 없어요. 제가 그거 광고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과부의 심령으로 두 냇돈을 성전 궤에 집어넣는 그 과부의 심령에 상처를 줄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버려야 돼. 오늘날 우리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절 15절에 보면 자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읽어보면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지고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을 지나가도 그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우리의 성벽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녀의 기질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고 너의 성벽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젖먹는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주님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 형편을 돌아보실까? 나의 고통 속에 오실까? 나의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 속에 주님 오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7절. 예.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 목숨은 누구의 목숨이에요? 우리들의 목숨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저는 이게 정말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하늘에 데려가시려면 저 같은 사람은 순교해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을 되새겨 볼 때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빚받은 사람이 빚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니의 이 자궁을 찢고 나올 때부터 그 다음에 나를 키워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린 그 땀방울, 핏방울 그뿐만 아니고 참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 그들 가운데서 그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여행할 때 앞서가시고 그들이 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불기둥이 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생애하시고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몸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가난한 자의 심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짐이 가볍도록 하기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 순교자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죽게 만든 것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당하시는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이곳에서 전파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사업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유미순 사모님이 그 힘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저분이 여기에서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선포할 그날을 저는 기다리면서 살아요. 우리 김기숙 여사님, 여기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불치의 병으로 와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나섰다고 간증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나는 우리 황성자 사모님이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었다고, 나는 2달밖에 선교 못 산다고 선고받은 사람이었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나았다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속에 우리 문미수 사모님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길림 사모님이나 여기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은 내 속에 살아계신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나의 죄된 생애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이 세상의 구원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한 목자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목자를 따라서 하늘로 가는 그런 여행길에 우리가 그 목자를 앞에서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나는 여기 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지기. 주님은 문지기이십니다. 주님은 문지기이셔요. 그 목자가 그 양떼들을 다 인도한 다음에 하루 종일 그들이 어디 다리 다친 데는 없는지, 어디 시궁창에 빠지진 않았는지, 어디 상했는지 상하진 않았는지 다 한 마리씩 양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살피는 것처럼 주님은 문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그 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 길을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다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얘기하셔요. 그 선한 목자 앞에 우리 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찬송 205장, 우리 새 찬송가 205장, 옛날 찬송가 287장, 우리 통합찬송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육관 화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화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화실이 받겠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친 인생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양들과 함께 들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떼를 지켜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담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애타게 찾으시고 마음을 찢으시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거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홀로 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의 마중 나오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치유 하루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많이 치유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